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파별로 분명한 구분은 있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의 공동체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요단 동쪽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앞서 싸울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었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 하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서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말씀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 르우벤, 유다, 갓,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배받지 않은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장소에 모여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7자손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7자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죠. 과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도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또한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나의 지파 분배, 땅 분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실로에 모였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온 회중이 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고 또한 회막 앞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함께 모임 이 실로라는 곳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4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유명한 장소인데 여호수아서 18장 이후로 또한 이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보관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르는 이 실로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죠. 이 실로에 세워진 회막 아래는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훗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전까지 이 실로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 실로의 위상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두 모여 함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땅들이 점령이 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 모든 곳이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온전히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18장의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의 가장 극초반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어진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이미 주신 바로 그 땅을 서둘러 점령할 것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갖다 줘도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러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또한 그 정탐꾼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겁에 질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질책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겁에 질린 상태도 아닙니다. 한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야기하길 영적인 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해이.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진 상태다라고 이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상대방이 무섭고 두려우면 바짝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을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길 힘쓰죠. 하지만 영적인 해이와 이런 무기력감에 빠진다면 바짝 긴장하지도 못한 채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성도는 그 스스로 삶의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영적인 성장에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서 더욱더 퇴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 자신을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냥 쉬운 것이면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긴장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영적인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하기엔 벅차지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진행했던 큐티 세미나와 또 앞으로 진행될 큐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B, C, D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그 큐티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소 어렵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함으로 그 훈련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쉬운 영적인 나의 수용력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기에 영적인 도전이고 긴장감이 있기에 또한 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어렵고 긴장감 있는 것을 통과하고 난다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 영적인 해를 타개하기 위해서 7지파가 분배받을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파악하고 또한 지도를 그려서 가져올 것을 명령하죠. 정탐꾼들은 그냥 가서 한가로이 측량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의 눈을 피해 구석구석 살펴야 하고 또한 그 땅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것이죠. 또한 각 지파별로 3명씩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남은 지파는 한가로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3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분명히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모든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또한 지파들은 다시 한번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측량하고 돌아온 지도를 가지고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회막 앞에서 진행된 땅의 분배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18장 후반절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언제 그 땅을 점령할지 재촉하기도 했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회의와 영적인 무력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한 영적인 회의와 긴장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회의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지파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통과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영적인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분명하게 찾아오죠.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며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도전을 합시다. 그것이 큐티 훈련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든 하루 1시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시간이든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의와 무기력감에 빠져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약속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점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측량하여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땅 분배로 나아가고 땅 분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회의와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영적인 도전 앞에 직면시켜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영적인 도전으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하며 더욱더 성장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